이제 상반기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 느낄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당연한 것을 제가 제목으로 택한 것 같죠. 여러분, 믿음의 무게와 염려의 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더 크셨습니까? 염려의 무게가 더 크셨습니까? 당연히 믿음이겠죠? 네. 염려의 무게가 컸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염려의 무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준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기도 제목을 내 만족과 소유에 대해 물질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입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내 모습, 내 지위, 지금 명예에 관한 것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조금만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 우리는 역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7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라. 이번 하반기에는 염려의 무게보다는 믿음의 무게가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높은 곳에서 부모님을 향해 뛰어내리는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빠, 엄마 하면서 팔짝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크면 성인이 되면 못 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겁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큰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참 컸습니다.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또 성경 말씀 읽기만 하면 찬송하면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다 믿고 달려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점점 직분이 높아갈수록 오히려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을수록 우리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믿음의 무게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은 일상의 고민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다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입는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의 고민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상의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붙잡혀 있고 근심하고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주님의 앞으로 걸어올 수 있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그럼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일상의 고민을 뛰어넘으라, 염려를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고민을, 염려를 뛰어넘으라 하십니다.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높이 뛰기를 해서 뛰어넘는 것도 아니요, 멀리 뛰기를 위해서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고민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겁고 두렵고 어려운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예전에 나왔다면 지난 상반기 동안 무거웠던 기도의 제목,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입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민주주의와 자유, 이 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똑같은 소유와 만족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반기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붙잡았더니 그 근심과 염려가 조금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러한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앞서서 너희가 염려해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키우신다 말씀합니다. 하물며 주의 자녀들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성경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힘,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일상의 고민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어섰으니 일어선 이 믿음 가운데 일상의 고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제 일상의 고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기에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의 개념인데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면 그것이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드러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로, 나의 염려로 붙잡혀 있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오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기도 제목을 부끄럽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고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런즉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예,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즉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부어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장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지만 지금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동일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또 어제부터 마음의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염려의 무게가 아직도 무겁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무게로 옮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가볍고 쉬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게로 사로잡혀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우리가 염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뒤를 우리가 염려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의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회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이 고백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많습니까? 당연히 아이고 아이고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무게를 키우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 다 가벼워지고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염려와 근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아뢰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 아직 상반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이번 하반기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또 눈물 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한즉 그리하여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